헬로. 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니까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카메라 켜면 좋을 텐데 계속 제가 까만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야 되거든요. 얼굴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 얼굴 보여주고, 네, 교회가 아닌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찬양 같이 부르진 못하더라도 악기도 없고, 네, 모든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서 좋은 음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들을 찬양은 내 마음속 전부를 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에서 보면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감사함이 부족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코로나19 속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은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 불안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고등부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힘입어 이 어려운 때를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를 늘 수고하고 애쓰는 김혜정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한 힘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봉사하는 모든 선생님들, 부장님에게도 크고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중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절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소리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나와서 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를 봤는데요. 여전히 줄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도,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코로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언제 응답이 될까? 내가 기도를 하고.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요. 제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신앙이 좀 약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말한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평일에는요,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사회복지사 일을 하잖아요. 한 어르신이요, 제가 목사인 거를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눈만 낮게 해주면 보이지가 않으시거든요. 내 눈만 낮게 해주면 어떤 신이라도 나는 믿을 거야.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 눈 낮는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눈은 안 낮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다녀. 안 믿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고 또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열심히 또 간절히 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아직 완전히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절반만 알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기도를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자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사실 빌고 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도 기도의 시작이 거대한 자연의 공격으로부터 나약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건 자신보다 뛰어난 초월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기도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에서 자신들의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불교는 108배 기도가 있고요. 또 천주교는 묵주기도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기도는 자신의 욕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많은 이들이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 주세요, 무엇 하게 해주세요 등등의 구하는 기도가 거의 80%에서 90%가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그 상상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브루스 올 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신을 원망했던 브루스는요, 어느 날 신에게 그 신의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신이 신이 된 거죠. 브루스는요, 처음에는 그 신의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을 타인에게도 써야 되니까 기도 제목들을 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켜서 기도 제목을 보니까 막 몇십만 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루스는요,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빌었던 모든 기도가 100%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는요, 기도 응답 받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 것 같나요, 친구들?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상충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세상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되었다고 무조건 좋은 기도, 참 좋은 신,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건지 김교신 선생님은요, 새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제가 바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의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요, 내 욕망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각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이 안 돼 낙심할 때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된 거야. 기도의 근력을 늘려. 그러면 응답될 거야.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오랫동안 기도해봐. 우리가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바뀌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이죠. 제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말들인데요. 이런 비슷한 말들을 들은 친구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내용들과는 좀 다릅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요,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더 이상 듣기 힘들 때까지, 그러니까 신들을 귀찮게 해야 그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네카라는 철학자는요, 이러한 기도를요, 신들을 지치도록 만든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뭔가 오래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자는 이 말과 좀 비슷한 느낌 혹시 들지 않나요? 신을 지치게 만들어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램프의 지니 요정 같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욕구나 바람을 램프 요정 지니처럼 착착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앞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제가 표현하자면 떼 쓰는 식의 기도,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성껏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기도 응답을 저는 꼭 받아낼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가끔 우리는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을 대신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매일매일 간절하게 다양한 말을 섞어가면서 길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이고 어떤 걸 구해야 되는 걸까요? 이미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우리의 들숨이 있다면 반드시 날숨이 있듯 호흡과도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계속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같이, 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같이 주문처럼 되뇌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쓸 것을 아시는 주님에게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고하고 나의 마음을 말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말하는 것 좋지만요, 꼭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구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도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화니까요, 응답하실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기도는요,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주님께 토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과 시간까지 있어야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해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내 말만 하고 끝마치곤 했었나요? 내 말만 이제 다 했으니, 내 감정, 내 상황 다 털어놓았으니 이제 집에 가자 하고 교회 문 밖을 나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참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침묵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40초 정도 되는 시간을요, 우리가 같이 나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이제 온전한 기도를 하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 내 마음을 조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나의 모든 기도의 시간들은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잘 들리나요? 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비대면 예배가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2주 동안 줌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원래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줌으로 저번처럼 동일하게 8월 1일 날 9시부터 11시 반까지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반별로 부장님이 소그룹을 만들어 주셔서 반별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끝났다고 어디 가지 마시고 그리고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